첫 번째, 피해 재앙이 있고 7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야, 바로에게 다시 가라.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나와 우리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 보내어 주십시오. 경고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안 보내주면 개구리떼가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집과 내 방과 내 침대 위와 내 부엌과 내 그릇들 위와 심지어 네 몸에까지 오를 것이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안 보내주면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신하의 집들도 똑같이, 너의 백성들의 집들도 똑같이 개구리떼가 다 덮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라고 합니다. 엄청난 고통이 그 신하들과 바로와 그 백성을 덮을 것을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이 경고에 모르겠지만 개구리떼가 올라와서 애굽 온 땅을 덮습니다. 이 개구리 재앙에 큰 충격을 받은 바로가 급히 모세야, 아론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개구리떼를 제발 여호와께 구하여 떠나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내 백성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당당하게 언제 떠나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바로가 말합니다. 내일이냐?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나가 기도했더니 내일 개구리떼가 떠나갑니다. 근데 궁에 있다가 집에 있다가 그 거리에 있다가 나온 개구리떼가 나오면서 죽습니다. 쌓였는데 산더미 차례처럼 쌓여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악취가 납니다. 애굽 온 땅에 악취가 풍겼다라고 합니다. 이 살만해지니까 바로가 약속했던 것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왜 하필 하나님은 개구리 재앙을 내렸을까? 이것을 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비옥한 땅으로 올라오는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는데 이 얼굴 모양이 개구리입니다. 근데 몸은 여자 몸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헤크트라는 여신을 섬긴 것입니다. 개구리 여신이었습니다. 그 여신을 섬김으로 애굽의 풍요와 다산이 주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풍요와 다산은 어떤 의미였을까? 우리가 나눴습니다. 풍요와 다산은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사력, 노동력, 생산력, 이 모든 방향도 결국은 힘이었습니다. 그 출발이 다산과 풍요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곧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섬기면서 힘을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은 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님이 했던 말씀, 베드로가 주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을 향해서 칼을 쫙 빼서 탁 쳐버립니다.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기가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칭찬하지 않고 베드로를 책망했지요. 야, 힘으로 지배하는 것은 죄인을 살리지 못한다. 죄인을 구원하고 죄인을 살리려면, 그리고 죄를 정복하는 것에는 칼의 힘이 안 된다. 죄인을 살리고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이 방식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은
말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십자가의 방식만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한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한번 다시 2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경고했는데 너는 선택해. 근데 네가 그 선택이 보내지 않기로 하면, 이런 의미이죠. 9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9장 2절입니다. 9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시작.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악질 재앙이 임할 것을 말하는 가운데, 바로야 너는 선택할 수 있다. 근데 내가 경고하지만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10장 4절입니다. 메뚜기 재앙을 내리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바로는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누군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독립적인 생각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정이 완고하게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바로는 그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2절로 와보십시오. 8장 2절입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뭐 한다고 합니까? 치리라. 이 치리라 이 말은 뭐 때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벌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벌하다. 너의 선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그 선택의 열매를 당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는 바로를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보내어 주십시오. 바로는 그 말을 듣고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애굽의 개구리 재앙이 임할 것이며 그것이 너를 벌하는 책임의 결과물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 경고 앞에 무슨 반응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경고를 무시하고 보내지 않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개구리 떼가 온 애굽 땅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이 덮다. 개구리가 덮음으로 죽음의 냄새와 더러움이 애굽 온 땅에 가득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은 동물들을 다 섭리하시고 주관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돕도록 창조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균형과 질서를 유지하는 동물들이 하나님에 의해 균형과 질서를 어지럽히면 요인이 되어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 첫 번째가 이 개구리 재앙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다스림 안에 두었던 동물 세계의 이론 중 하나인 개구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선택을 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벌하는 장면입니다. 게다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힘을 가져다주는 풍요와 다산으로 섬겼는데 그 개구리가 그들에게 힘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가져다주는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6장 6절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6절입니다. 룻기 다음에 있죠. 41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애국민과 바로가 시작.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괴를 갖다 놨는데 이 괴가 가는 곳마다 재앙을 일으킨 겁니다. 그랬더니 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야, 저 애굽의 사람들과 바로가 옛날에 재앙이 왔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그 애굽과 그 바로는 다 죽지 않았느냐? 너희도 그런 선택을 할래?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우리는 그러지 말고 역사를 보니까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하자. 그래서 전쟁으로 빼앗아 왔던 괴를 그냥 돌려줍니다. 돌려주되 금과 여러 가지 재물을 합쳐서 돌려줍니다. 선택에 책임이 따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7장으로 한번 와보십시오. 출애굽기 7장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이니 내가 네 손을 애굽에 펼쳐 여러 큰 진만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자.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재앙이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인이다. 표징과 이적이다. 이 사인을 보고 선택을 하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3절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여기 내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겠다. 이렇게 등장한 겁니다. 그렇죠? 4절 봐보십시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바로가 선택을 한 것처럼 나옵니다. 13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7장 13절이죠. 그러나 누굽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바로 자신이 스스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보내기를 거절하는.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도다. 7장에서 14장 사이에 완고하다 마음이, 이런 표현이 7번 이상 등장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어떤 때는 바로가 그런 결정을 했다, 이걸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고 강팍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표현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에게 로봇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자기의 자유로운 독립적인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겠다 이 표현을 쓰는 이유는 바로가 거절해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실패자로 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선택한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선택이란 말 자체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언제나 공유하는 것입니다.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선택하는 자는 그 선택의 결과를 자신이 받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가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로이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도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의 결과가 뭡니까? 심판이 주어지는데 죽음이라는 심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묵도하면서 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도는 선택의 순간을 보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하고 선택의 결과까지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돌보아라. 그래서 아담은 가서 자연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기의 인격과 지혜를 사용하여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사람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그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창조 때부터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아담은 하와와 함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했고 그 결과 책임이 고통이 수반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죽음에 내몬 결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베스다에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나 버렸습니다. 소문이 쫙 예루살렘에 퍼졌습니다. 예수가 이러다가는 지도자가 되겠다.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걸 알아차린 겁니다. 종교적, 정치적 위기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사내들인 공회를 다 모입니다. 그리고는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처형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때 이 가야바가 했던 유명한 대의명분의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야바는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잃게 생겼고 민중들이 봉기를 따라 예수를 쫓아가면 로마의 군대가 다시 개입할 것 같고 그래서 정치적 종교적 얘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한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런 가야바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 것에 대하여 가야바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책임, 우리의 자유로운 의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역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한 것이니까 바로에겐 책임이 없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말하지 못합니다. 바로는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개구리떼가 임하여 벌을 받는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는 상호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우리의 생각대로 놀아나신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가 없겠죠. 상호 충돌과 반목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분 자신의 뜻을 실패 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 앞에 서서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행위록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 무게를 달아보는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10년의 선택이 지금을 살게 하신 겁니다. 앞으로의 선택도 또 다른 10년을 살게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창시절에 공부를 안 하면 그 선택의 결과물은 성인이 되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성질대로 살 것인지 우리는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이익을 따라 선택할 것인지 내 자존심을 따라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준을 따라 선택할 것인지 허나 그 결과에 대하여서는 우리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제 다음 주면 분립 개척이라는 정말 감사하고 한국교회 어디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일평생을 살아도 경험해 볼 수 없는 일이 교회를 건강해 하는 이 일이 저는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왜 이것을 했을까? 이렇게 사람이 힘들구나. 이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분립개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구나. 사람처럼 있는 것이 없구나.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짐작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여인성 목사와 관련된 일입니다. 여 목사님이 천은교회를 온 지는 3년 7개월이 됐습니다. 3년은 천은교회에서 봉사했고 올해부터는 이름교회를 이루면서 천은교회를 돕는 모습으로 있지요. 우리 천은 공동체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오이사, 김용배, 여인성 목사 중에 우리 공동체는 공동회를 통해서 여인성 목사를 선택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이 대부분 다 이 투표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 목사님을 선택할 때는 각양각색의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참 저분은 착한 성품을 지녔다. 또 어떤 분은 여 목사님이 선택이 안 되면 저 딸린 네 자식들은 어떻게 하나? 가엾어서. 이래서 선택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사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모와 비교하여 선택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한송 목사의 차가움과 비교하여 여인성 목사의 따뜻한 모습이 좋아서 선택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선택을 했든 저와 여러분은
이 공동체는 여인성 목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성 목사가 선택되고 나서 자원하여 나아갈 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여인성 목사가 선택되기 전이 아니었고 선택된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으로 정확하게 아이 포함해서 30명이 나아가기로 제가 최종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목사의 자격과 인격과 목회 철학에 대한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흘러나옵니다. 솔직히 말하여, 정직하게 말하여, 저도 여인성 목사님이 제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 목사님을 과일 중에 수박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 목사님은 수박의 겉은 천운교의 색깔로 다 덧입혀져 있습니다. 겉 모양은 수박입니다. 그런데 그 수박의 속을 봤더니 어린 시절을 보냈던 창신제일교회의 색깔이 있습니다. 함옥교회에서 양정미 사모님을 만나서 사역했던 그 색깔도 있습니다. 홍릉교회에서 사찰 겸 사역자로 사역했던 그 색깔도 있습니다. 동안교회에서의 색깔과 동성교회에서의 그 힘든 사역 가운데 있었던 몸에 배어있는 색깔이 겉모양은 천의 색깔인데 그 속을 봤더니 여러 각양의 색깔들이 다 섞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성령의 색깔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여인성 목사에게 이제 와서 천운교회와 똑같은 색깔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의회를 통하여 여인성 목사를 선택했습니다. 여인성 목사에게는 천운교회 색깔뿐만 아니라 동성교회 색깔도, 홍릉교회 색깔도, 동암교회 색깔도, 함옥교회 색깔도, 어린 시절 보냈던 창신제일교회 색깔이 쌓여서 지금이라는 여인성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마치 우리의 선택을 후회하는 것처럼 천운교회 색깔을 가지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말은 하지 않지만 천운교회 색깔이 아닌 것은 다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심정과 그 정당한 요구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저도 여인성 목사님이 성품이 참 착하고 좋다라는 것은 장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성 목사의 단점도 알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 때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기를 꺼려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여인성 목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여인성 목사를 있는 그대로 받고 그에게 주어진 독특한 은사를 따라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름교회를 가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여인성 목사, 내 생각에 맞게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여인성 목사,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보아온 그 모습 외에는 없습니다. 그에게 있는 은사를 따라 천운교회와 달라도, 아니 천운교회와 완전히 달라도, 한송 목사와 달라도 하나님이 그의 역사를, 인생을 이끌어 왔음을 믿기에 여전히 그와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이름교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보여온 여인성 목사가 아닌 다른 스타일의 여인성, 한석과 같은 여인성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온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현재의 여인성이 힘들다면 가지 마십시오. 변화를 요구하고 기대를 요구할 것 같으면 가지 마십시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메시지가 좋아질 것 같다. 기대는 하시되 좋아지지 않아도 가실 분들만 가십시오. 그분을 함께 이름교회를 세우고 그분의 은사를 따라 이름교회만의 독특한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려 하는 자들은 주저없이 염려 없이 이름교회로 가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개인의 생각으로 투표로 하여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 교회 회의를 통하여 선택했고 이제는 우리가 책임을 질 때입니다. 선택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교회만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썩을 것을 위하여 심었는데 신령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것을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 선택은 지금의 열매로 따먹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주어지기도 하며 위로를 누리기도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격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가서 힘들면 오시겠다. 그럼들 가지 마십시오. 가지 않으셔도 주께서 이름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름교회에서 이름교회만의 스타일을 색깔을 만들어가 그 속에 여인성과 함께 뒹굴 분들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되 한성 목사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천운교회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3년 7개월 동안 수없이 노력했고 수없이 대화했습니다. 그래도 안 됐으면 그것은 이제는 주께 맡겨야 합니다. 그 정도로 족한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제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신령한 것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교회를 천교회와 다르게 인도하시더라도 이름교회만의 색깔로 이 제기동에 존재할 수 있도록 신령한 것을 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심느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없지만 상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에는 차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늘의 상이 다르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에 있어서 신령한 것을 심으십시오.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하늘나라를 심으십시오. 삶의 자리에 있어서 천국을 보여주는 것을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이며 위로의 상급들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